2014년 4월 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267쪽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반지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10절을 하나 더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거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잘 계셨습니까? 예, 잘 다녀왔습니다. 성도들 기도 덕분에 열흘 동안 바울의 예정을 따라 성지순례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돼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가 참 행복한 목사더라고요. 성지순례 가는 목사님들 많으시겠습니다만 자기 성도들과 이렇게 같이 은혜롭게 갈 수 있는 목사님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또 성도들께서 또 저를 또 너무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시니까 사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순례길에서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는 직접 걷지 못했습니다만 차를 타고 이렇게 답사를 하면서 그 길들 위에서 많은 걸 느끼고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제가 바울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만약 바울이었다면 이 길을 어떤 마음으로 걸었을까? 이 생각하면서 바울이 한번 되어보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좀 묵상을 하고 싶은데 가이드가 14시간을 떠드는 바람에 참 힘들었습니다만 아직은 아니지만 또 어떤 면에서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남은 생애를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무섭고도 따가운 소명을 다시 되새기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수지 맞은 여행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하루 14시간 버스를 타고 가는 피곤한 여정 속에서 제가 참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잘 정비된 도로 위에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그것도 벤츠 회사에서 나온 최고급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굉장히 힘듭니다. 잠도 못 자고 시차도 적응 안 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2000년 전 길도 없는 그 길을 맨발에 샌들 하나 신고 무거운 벗짐 지고 걸어갔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 생각해 봤습니다. 며칠을 걸어가야 조그마한 동네 하나 나오는 그 험한 산길을, 그 넓은 광야를 도대체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걸었을까? 생각하니까 참 숙연한 생각도 들고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너무 편하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걸어갔던 그 여정으로 말미암아 결국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됐다 생각하니까 참 빚진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없었으면 어쩌면 아직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굉장히 빚진 마음이 굉장히 크게 밀려들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지의 주된 사역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은 끝없는 평야고 광야고 또 산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끝없는 들판과 거친 산들, 그리고 회교도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파고 거미줄 같은 지하도시를 만들어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가파도기아 지하도시 마을도 둘러보면서 정말 간절한 순례자의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로마에 있는 카타콤은요, 원래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신앙인들이 교회를 세웠지만 가파도기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지고 맨손으로 땅을 수십 킬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도 교회도 만들고 마을도 만들었더라고요. 그거 파낸 흙을 감추기 위해서 강을 하나 메꿨대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바울의 길을 따라가면서 느낀 마음에 졸작을 또 시로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먼 길 갔다 오면 목사님 시 써왔습니까? 또 묻는 게 인사더만요. 이번에 여행 갔다 온 선물입니다. 제목이 또 다른 길인데, 여기서 길이란 건 자동차 다니고 여러분 걸어가는 길만 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목회하는 것도 하나의 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겠죠. 그걸 생각하며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인터넷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설교 들으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십시오. 우리 웹사이트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다른 길, 길이 모두 길이 아님을 그 길 위에서 깨달았습니다. 피를 쫓아가던 다메섹 길에서 당신이 불러주신 소명에 버팀지고 끊어진 신들매 구멍난 샌들 다시 고쳐 신고 바울이 걸었던 길, 굶주림이 노래가 되고 채찍이 기도가 되고 죽음조차 뜨거운 입맞춤이 되었던 그의 길, 오늘은 삶에 찌든 면목 없는 육신이 그 길 위에서 빚진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나도 이 길 가게 하소서. 나를 버리고 당신의 뜻을 세우는 길, 나를 죽이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길,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나를 비우면 내게도 그 길이 보일까. 길이 모두 길이 아님을 깨달음 주신 이날, 내 가는 이 길도 바울의 길이 되게 하소서. 2014년 3월 27일 비시디아 안디옥 길 위에서.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단지 여행이 아니라 바울이 갔던 그 선교지를 둘러보면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도 하나님께 좀 주시기를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교에 대해서 또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해야 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뼈저리 깨달은 건 선교는 목회를 실패한 사람들이 도피해서 가는 유배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선교지는 목회를 하다가 안 되는 사람들이 선교나 가보자고 가는 유배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유배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 깨달았습니다. 목회를 성공한 사람들이 그들의 노하우를 선교에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바울은 목회자로서도 굉장히 충성스럽고 성공적인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에서도 충성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제가 목사로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목회자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도들을 올바른 길을 인도해야 한다는 새로운 책임감을 뜨겁게 느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집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목사하려면 죽을 때까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공부하는 거 싫어하면 목사하면 안 된다고. 죽을 때까지 도태되지 않게 공부를 해야 성도를 바로 인도할 수 있다고 제가 그래 대답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또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뜬금없습니다만 책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통독 4경에 오신 분들은 제가 이 책 내용을 다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혹시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은 목사님들이 계신다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서재 있는 다른 책을 다 팔아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사서 좀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이 책은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성경적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배경을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책일 뿐 아니라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과 수술하는 의사가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그 책 읽어보지도 않고 수술할 의사 되면 직무유기인 것처럼
이 책을 목사님들이 만약 읽지 않고 목회를 한다면 어떤 분은 직무유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 책에서 말하는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성도들에게 올바른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 또 누가 엉터리로 역사를 설명할 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잘못된 정보들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를 인도했던 그 가이드가 뭐 필요도 없는 역사 얘기를 자꾸 하던데 50%쯤은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 완벽한 거짓보다 적당한 진리가 참 무서운 거 아십니까? 근데 듣고 앉았는데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50%쯤 진리 가지고 100%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 그거 가지고 또 그대로 옮기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책을 좀 소개합니다. 책이 헤로도투스의 히스토리카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헤로도투스가 쓴 인류 최초의 역사책입니다. 이 책 읽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양도 방대해서 읽기 힘들겠습니다만 책 자체 구조가 정말 읽기 힘들어 써놔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책입니다. 저 나름대로 남들만큼 책 좀 읽었다가 자부하는데 10,000권에 넘는 책을 읽으면서 그중에 제일 읽기 힘들었던 책은 뭐냐면 성경보다도 읽기 힘든 책입니다. 무슨 아무문 같습니다. 책이. 내용 구조도 잘못된 데다가 어떤 역사적 얘기를 하나 하다가 완전 삼천포로 빠져 딴 얘기 실컷 하다가 또 아까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고 나면 뭐 읽은지 하나도 모릅니다. 자기가 읽고 나름대로 줄거리를 정립하는 분석력이 없으면 읽고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도록 책을 써놨습니다.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얼마나 욕을 하면 읽은지 모릅니다. 헤로도투스 이 나쁜 놈 이러면서. 어떻게 책을 이따구로 써놨냐 말이에요. 그런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도전받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헤로도투스가 이게 BC 5세기에 쓰여진 책인데 그 고대 시대에 여기 등장하는 수많은 전쟁들,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문화들을 자기가 직접 가보고 몇 번씩 가보고 답사해보고 썼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고대 시대에 교통도 발달하지 못한 그 시대에 다 현장 가보고 썼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자료예요. 자료지 자료.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직접 가보고도 책을 쓰는데 영적 지도자가 읽는 것도 못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탁을 드리는데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 듣지 말고 꼭 자신이 직접 읽고 정리해야 그게 내 실력이 되고 내 영성이 되고 내 사상이 된다고요. 그래야 성도들을 바로 가르칠 수 있고 거짓된 진리에 대해서 당당히 맞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번에 또 성지순례를 갖다 그걸 제가 또 뼈저리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해오던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바울의 선교지로 눈으로 보고 와서 느낀 감동을 사실 제대로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좀 억센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갔던 마지막 순례 지역이 고린도였는데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었던 성경 몇 부분을 가지고 바울에 대한 묵상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인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수년 전 영국의 어떤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뽑는 광고문을 냈습니다. 그 광고 사진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아주 빈민 지역에 있는 강을 건너면서 아주 힘든 무거운 짐을 들고 아주 힘겹게 건너는 햇빛 아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강을 건너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광고만 보면 정말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같고 초라한 사람 같고 실패한 사람 같은 그런 장면을 찍어놓고 선교사 모집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이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인물도 좋았기 때문에 가장 성공할 남자로 뽑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글을 보십시오. 이게 선교사 뽑는 문구였습니다. 무슨 소리죠? 이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성공하고 대단히 행복하고 대단히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 다 버리고 당신 보기 이렇게 비참하게 보고 이렇게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고 고통받는 사람처럼 사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당신도 그런 선택할 수 있냐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대단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 기준과 같지 않음을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점에서 너무 흔히 실수를 저지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락한 생활과 확실한 직업, 결코 아프지 않은 건강과 풍성한 생활, 그리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제공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옆에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복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짓된 신화에 우리가 공격을 당하게 되면 나는 못 그런데 저 사람도 어떻게 해서 사냐, 우리 자존감이 너무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실패 앞에서 너무나 자존감이 상처 있고 누가 무슨 말 안 해도 스스로 자꾸 위축돼 가지고 낮아지고 깨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돈이 하나님 같고 또 성공이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남들은 기도 응답이 잘도 되더만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점점점 상황이 어려워져가는 현실을 보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에도 힘들고 어려울 바야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차라리 전봇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더 빠르겠다. 그런 자조적인 절망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영적인 우울증이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에 우울증에 시달리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잘못하면 그런 영적인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지혜고 그걸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오기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설교를 듣는 여러분 현실의 삶 중에도 여러분 삶에도 어떤 종류의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열등감을 느끼고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십니까? 소망합니다. 오늘 그 모든 종류의 어둠에서 벗어난 은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삶을 위협할 때 우린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잊으셨구나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월드컵 열기로 전 세계가 밤잠을 설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이 월드컵 4강이 됐다는 건 참 대단한 사실이죠.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제게 그때 봤던 아주 인상 깊은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아닙니다. 세네갈이라는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나라가 와서 펼친 경기입니다. 세네갈은 피파 랭킹이 100위가 넘어가는 축구를 굉장히 못하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와가지고 당시 세계 랭킹 1위였던 프랑스를 깨뜨렸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세네갈은 프랑스에서 수백 년 식민지를 당했던 아픔을 겪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다 져도 일본한테는 절대로 지면 안 되듯이 이 세네갈 사람들도 우리가 다른 데 다 지더라도 프랑스한테만 이기자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 인상 깊게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하냐면 그 시합이 있기 불과 얼마 전에 우리 한국팀이 또 프랑스와 평가전을 가졌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프랑스한테 2대1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합이 끝나면 역사상 최초로 프랑스한테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막판에 가가지고 연달아 골을 2골 내주고 3대1로 역전패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전화 놓고도 시합엔 졌지만 온 국민이 화나고 방송에서 난리 났습니다. 한국이 너무 잘 싸웠다고. 세계 랭킹 1위 프랑스하고도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고. 시합엔 전화 놓고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마치 16강에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흥분했습니다. 전 국민이 그렇게 흥분하고 고무대에 있을 때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꼬집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정말 별 볼로 없는 팀을 갖다 자기가 와가지고 그동안 노력하고 애쓴 결과로 이렇게 프랑스 세계 1위 프랑스하고도 대등한 경기 펼칠 수 있는 팀을 만들었다. 자신을 내세울 수도 있겠죠. 자기를 그렇게 춥게 세워도 아무도 비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건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 그날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하면서 했던 말 아주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 기자들이 아주 흥분해가지고 히딩크 감독 막 높이면서 우리 팀이 잘 싸웠다는 뜻으로 말하면서 히딩크 감독 질문할 때 히딩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막판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흥분한 바람에 골을 내준 건 아주 유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흩어지지 않고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하는 게 그게 그 팀의 실력이고 수준입니다. 히딩크는 우리에게 뭘 말했냐면 지금 세계 1위 팀하고 대등하게 펼쳐도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아직 그게 안 된다는 걸 비꼬아 말한 건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기자들이. 그날 히딩크 감독은 단지 축구만 이야기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있던 많은 맹점들을 지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믿음의 부분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조금 은혜를 받거나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접하거나 하면 얼마나 쉽게 흥분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조금 시간만 지나고 조금 얼음만 닥치면 또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시종 변하지 않는 바위 같은 견고한 믿음이 결국은 우리 신앙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평소의 삶이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잘 나가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부닥치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게 우리 연약한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는 가지가 잘리고 줄기가 잘려도 또다시 그 속에 싹을 피웁니다. 심지어는 나무 밑둥이 완전히 잘려나가도 그게 생명이 있으면 죽은 것 같은 또 다시 살아납니다. 저 집 뒷마당에 큰 나무가 있는데 몇 년 전에 바람이 불고 이럴 때 나무가 부러져 옆집을 쳐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밑둥만 남겼습니다. 근데 그 밑둥에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밑둥에서 싹이 나더니 그거 그냥 뒀더니 지금 몇 년째 또 아름드리 나무가 됐습니다. 잘려진 밑둥에서 싹 하나 나가지고 그게 또 아름드리 나무가 됐다고요. 죽으라고 잘랐는데 생명이 뿌리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또 아름드리 나무로 나는 거 보고 내가 그거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속에 심어놓은 생명의 힘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저 사람들 망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정말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신앙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누리는 복과 권리가 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경험과 간증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참 실패한 사람 같고 보잘것없는 사람 같고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이미 하늘나라에서 승리한 놀라운 영광을 허락받은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가장 화려했고 가장 번화했던 도시 살던 고린도 교인들에게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부유하니까 자신들을 세속주의 왕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비판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잘 살고 왕 같은 존재로 산다는 걸 그걸 비난한 건 물론 아닙니다. 바울이 비난한 건 문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으로 미성숙해가지고 그들이 세속적인 부유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면서 교만의 도구로 썼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걸 모르면서 교만의 도구로 썼단 말이에요. 또 부자되고 풍요로운 것만이 하나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이 세상보다도 더 빈부차가 벌어지는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 안에 세속적인 방종이 극에 달한 아주 문제 많은 교회가 된 겁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교회들입니다. 우리 시대의 현대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 건강한 교회가 맞습니까? 성도들은 올바른 성숙을 실제로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일반적으로 부와 지혜 또 명예와 권력을 바른족한 것으로 봅니다. 말씀의 가치는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가 복으로만 생각되는 위기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바울의 비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초라한 자신과 부유하게 사는 고린도 교인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묘사했는가 보십시오. 제가 성경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13절을 다시 읽습니다. 성경을 좀 봐주십시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 본문을 깊이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며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바울 선교지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마 가슴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역설의 진리를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죽이려고 작정한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위대한 사람들이 무시당하도록 가장 끄트머리에 두시다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에게도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구경거리가 되는 우선거리 됐습니다. 그게 이해되십니까?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결국은 세상에서 비웃음거리나 된다면, 내가 이렇게 자존심 짓밟히면서 살아야 된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힘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한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광과 부귀는 고사하고 그런 비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예수 믿고 누리는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순간까지도 바울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세상에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니고 하나의 상징이 아니고 바울은 실제로 굶주렸고 추위와 헐벗음과 싸우면서 먼 성지지를 다녀했습니다. 심지어는 채찍에 맞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맞아가지고 완전히 죽은 시체가 된 줄 알고 유대인들이 시체 때문에 쓰레기 때문에 던져진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래 걸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목사인 제게도 만약 일어난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힘들 겁니다.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어떤 때는 말도 되지 않는 모함을 받기도 하고 정말 심장 터지는 그런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당했단 말이에요. 신앙 이전에 아픈 건 아픈 거고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면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버리신 것 같은 절망이 찾아듭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실패하고 고난을 겪게 되면 누구나 다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셨구나 그래 생각하지, 그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거. 이런 고난 때문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고 제기합니다. 의문을 제기해요.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정의로우면 맞나?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법이 판을 치고 하나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만 하는가? 그런 생각 들 때 없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이 맞냐? 정말 하나님 선하심은 맞는가? 그분은 과연 전지전능하신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대체 어디 계신단 말인가? 한마디로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 중에 많은 순간 그런 억울하고 가슴 무너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경우 얼마나 많으십니까? 남편을 뺑소니 교통사고로 여인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뺑소니 사고니까 어디 보상받을 길도 없고 직장생활에서 돈 벌어 남편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이 부인이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신앙생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현실이 힘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외아들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아들을 친정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고 일하면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마음 잡고 다 잡고 열심히 살던 어느 날입니다. 학교에 전학 간 아들이 누가 떠밀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계단에서 굴러서 내진탕으로 적사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났다면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 무슨 생각이 먼저 들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뉴스에 크게 보도돼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몇 년 전에 어느 날 아침 서울 잠실대교 위를 일가족 4명이 차를 타고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재수없게 음주 운전하던 사람이 와서 이 차를 받아버렸습니다. 그 탄력에 의해서 차가 붕 떠서 한강에 추락했습니다. 4명이 다 적사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하고 가슴 무너진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남들은 가지지 않는 새벽 기도를 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가족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말이야. 자신들이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한 그 한 사람 잘못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다니 그 시간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말이죠. 세상에 우리에게 묻는다고요. 그런 질문 들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결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그게 믿음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번영의 신앙을 결합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월급을 주는 직장이나 장사 잘 되는 조건이나 훌륭한 이력서나 사랑스러운 배우자, 그리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착한 두세 명의 아이들, 적당한 집과 걱정 없는 삶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고픔과 목마름과 질병을 주시고 집도 없게 하시고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면 우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일반적으로 우린 흔히 우리 꿈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현되지 않을 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당장의 이의를 제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언제나 눈에 보이는 물질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고백하건대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마음으로 순례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물질적인 성공과 부유함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다.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구원받는 데서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물질적인 풍요와 출세에만 의미를 두고 그것만을 복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런 물질적인 신앙관 대신에 현세에서 우리 인생관을 좀 말씀으로 복음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지금 뭘 누리고 있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서 6장 4절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고린도서 6장 4절에 7절입니다. 그 말씀은 좀 깊이 되새기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여입니다. 자기가 직접 나섰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여기까지는 바울이 비유해서 든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당시에 겪었던 모든 고난을 추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이 한을 품게 되고 악을 품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복수하고 싶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누구나. 그러나 바울은 그런 처절한 상황에서 이렇게 살았대요. 깨끗함을 가지고 지식과 오래 참음으로 살았다. 이웃에 대해서 한이 아니라 원수하는 게 아니라 자비함으로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으로 세상을 살았대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잡고 살았다.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본문 보십시오. 바울은 결코 그렇게 고생하며 살지 않아도 될 사람입니다. 그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집안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도 있었고 경제적인 배경과 대단한 가문의 배경을 가진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 말한 것처럼 차원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원치 않는 썰어낸 고난에 노출되어 있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아픔을 겪고 있을지라도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거기에 패배하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수한 믿음을 지킬 것이다. 정직함을 지킬 것이다. 바울처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년 전 제가 태국에 처음 선교하러 갔을 때입니다. 우리가 태국에서도 가장 가난한 마을 시사켓이라는 도시에 있는 콕저리라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두어 달 머물며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쓰레기 배출 시설이 있는 것 같다고 하수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뒤쪽에 넓은 들판에 쓰레기를 버리고 아무도 치우지 않으니까 악취나 나는 쓰레기가 잔뜩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파리가 들끓고 모기가 날고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쳐다보면서도 저걸 치워야 될 텐데 어떻게 치워야 되나 걱정하고 있는데 하필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배수질이 전혀 안 되니까 온 마당이 수영장처럼 흙탕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럼 쓰레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둥둥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가 썩기 시작합니다. 제가 집사람을 써가지고 어떡하지? 우리 가게 이 수인성 전염병을 생겨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치울 생각도 못하고. 제가 왜 그게 물에 못 들어갔냐면 물도 더럽고 꾸중물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숲에 코브라 독사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꾸중물이니까 그 속에 뱀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도저히 들어갈 용기가 나서 쳐다만 보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아직도 젊은 세대 같은 그 선교사님 부인 김유경 선교사님이 그때 막내가 이제 갓 태어나서 애를 옆에 옆구리 딱 치고는 그게 성큼성큼 들어가더니 한 손으로 쓰레기를 막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뒤에서 충격을 받아봤습니다. 집사람이랑. 아주 숲을 뒤져서 거기 저 뱀이라는 하면 어떡하지? 그걸 다 치웠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고 치웠어요. 그러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건 이 젊은 사람들 이 오지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하는 거 보니까 한국에서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다 왔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 사지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 돌아오면서 이분들의 가정을 고향을 내가 좀 가가지고 부모님들을 좀 격려하고 도와야 되겠다. 두 분 다 강원도 분이라 추석도 타고 그래가지고 선교부장님이랑 배와 사과와 과일 잔뜩 사들고 용돈도 좀 넣고 이래가지고 양가집을 가봤습니다. 근데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들이 만약 선교를 가지 않고 한국에 살았으면 절대로 그런 일 할 필요가 없는 대단한 가문들이었습니다. 대단한 가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자기 자식들이 그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짓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전부 상처받고 있고 막 화를 내고 있더라고. 왜 선교를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가가지고 막 그 자녀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아버님, 어머니 보시죠.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지 아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생 처음 오는 목사님 먼 거리에서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자녀들을 딸 집에 간 딸을 높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바뀌더라고요. 인간은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고 희생을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이번 성지 순례 기간에 더욱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고난 앞에서 바울이 걸어갔던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 삶이 좀 의미를 달리하고 얼마나 여유가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게 제가 아까 읽어드린 제 시의 마음입니다. 그 고난들 속에서 보여준 바울의 성품을 제가 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바울이 가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자신에 관한 건전한 견해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삶의 원동력을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거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10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거래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래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세상 사람들은 바울 이름 보고 사기꾼 같다 그러고 욕했지만 진심은 참된 자들이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정말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특히 마지막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오늘 제 설교 제목이고 주제이며 이번 바울 선교지 순례를 다녀온 제 결론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영광은 언제나 고난 뒤에 오는 법입니다. 고난을 받지 않으면서 현세에서 영광만 추구하도록 유혹하는 세상 유혹이 너무 달콤합니다. 박 목사면 굳이 그래 해도 돼? 안 해도 된다. 영광만 받으면 된다. 이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유혹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에 보이는 것, 즉 그의 가난과 고난이 그의 삶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비록 세상이 그를 몰라주고 세상이 그를 비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실패하는 자 같았지만 주님은 그를 아시고 주님은 그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를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실패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고난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가난한 자이고 형편없이 실패한 자 같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의 사역이 실제로 죽음과 같은 고통에 길었지만 그는 영생과 부활을 소유한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같고 실패한 자 같고 어리석은 자 같고 연약한 자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진지 못한 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진정한 부유자인 것을 깨달으시고 그 감격 속에 남은 생애를 열심히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모순된 것을 깨닫습니다. 정의가 불의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같은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종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 백성인 것을 저희들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며 우리의 진정한 본분 영원한 것은 그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야 할 길을 바울의 마음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